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주제도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남의 아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덕이 안 되죠. 게다가 정책 경쟁, 노선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안 이야기하는 것, 무슨 대선이 집안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쟁점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더군요. 하나는 불법 도박, 또 하나는 성매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 또 하나는 음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온라인 포커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던 그 경험담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매매업소 후기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 앞에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죠.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제 가족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이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 성매매업소 후기 글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우선 사실 그다지 놀라지는 않은 게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녀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후보 본인이 형수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륜, 기존의 윤리관과 충돌하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을 많이 했죠. 여배우 추문 논란이라든가 이런 불륜, 폐륜 논란,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거기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이냐 아니냐 이런 불법 행위와 관련 여부, 이것도 확정 판결이나 어쨌든 검찰 수사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변호사 대납 의혹, 이것도 의혹이라고 해두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가족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은 가족들 역시 공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가족의 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한 곤욕을 겪었죠.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의 문제. 가족도 공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도 그 아내 문제로 계속 어쨌든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덕은 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설계,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책과 이념과 노선 다툼이 아니라 이런 가족 논란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어쨌든 정치 현실상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 안타깝다는 거는 누구나 느끼시는 걸 겁니다. 뭔가 좀 그럴싸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까? 마치 예전에 조선시대 예속 논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예속 논쟁, 당파 싸움의 전형적인 사건이었죠.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 임금, 그 북벌론 얘기했던 효종 말입니다. 북벌론이라는 게 예전에 드라마에서는 아주 그럴싸한,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묘사를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럴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였다.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통합하는 효과를 노렸을 뿐이다라는 그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그 효종 임금이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어린 부인, 이 어린 어머니, 이 상복을 효종이 죽었기 때문에 1년을 입어야 될지 3년을 입어야 될지를 가지고 3년 이상 싸웠습니다. 1년이나 3년이나 가지고 서인과 남인들이 싸웠죠. 이게 1차 예속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는 효종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의 대비가 옷을 또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2년을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 9개월을 입어야 되는지를 가지고 2차 예속 논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법을 가지고 다투는 거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는 거예요. 병자호란 이후에 일반 주민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죠. 게다가 대기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 대기근의 이름이 경신대기근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 예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1차, 2차 예속 논쟁까지 15년 이상을 끌었는데, 아니 상복을 1년 입을지 3년 입을지를 가지고 15년을 끌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1670년 경술련에 1671년 신해년에 경신대기근 1200에서 1300만 되는 조선 인구 가운데 30만에서 4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은 일들이 많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위에 양반들은 뭐하고 있었는 거 아니에요. 사례부들은 기수시험 날리면서 얘 뭐 1년 입을지 3년 입을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층부에서는.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니 경제적인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삶이 어렵냔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지는 없죠.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명분은 언제나 좋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권력의 속성이 그렇죠. 코로나 백신 문제도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대선 경쟁, 대선 레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비호감 경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비호감 누가 더 싫으냐를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제가 앞서 한 얘기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불법과 음란에 대한 겁니다. 불법과 음란에 대한 거. 이른바 진보정파파 쪽에서는 불법과 음란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른바 진보정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진보야 나는 좌파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과 음란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이거는 논리 철학적으로 필연적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죄성이 바로 불법과 음란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인본주의자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고 음란을 저질러도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과 음란이라는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은요. 불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으로 올라갑니다. 이 자연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동성결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소위 인본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절대적인 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될 기준과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성이 언제나 진리를 발견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진보입니다. 진화론에서 나온 진보예요. 인간의 이성도 계속 진화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지켰던 것들, 지금 지킬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전,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왜 안 되느냐? 왜 동성결혼이 안 되느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위 인본주의자들,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서 기준도 상대적으로 변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렇죠. 11월 16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간담회에서. 이 청년 간담회가 청년 기후 운동가들과 만난 자리였어요. 기후 운동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런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를 하면서 스프레이를 뿌리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역시 같은 목적으로 도로에 뛰어들어가지고 역시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 이런 청년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공동체에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이런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본인이 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윤리 이런 게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와 있는 법과 제도 기준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존의 법과 제도 기준은 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기존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깰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런 식의 삶도 응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의 삶도, 기존의 룰을 어겨가는 삶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불법과 합법의 개념, 이 기준 자체가 애매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문제는 국가 지휘부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컨트롤 타워가 그렇게 변한다면은요.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누가 질서를 지키고 누가 룰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불법이 만연하게 되겠죠. 나라에는 온갖 불법이 만연하게 될 겁니다. 다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기존의 룰, 기존의 법, 기존의 질서, 의미가 없다고 보겠죠. 다 어겨가면서 깨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왔죠.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서구의 법제도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왜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까? 왜 보장해 주려고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기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가 바로 보수주의죠. 보수주의는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재산은 아주 미니멀하고 아주 미시적인 부분입니다. 가치를 지키려는 거죠. 바로 가치,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키려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인간의 타고난 죄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죠. 음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도덕 윤리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밌게 살면 되잖아요. 경건하게 왜 살려고 합니까? 힘든데. 우리 내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채우는 소위 자아실현이라는 이 인류 세상 가장 끔찍한 거짓말, 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죠. 이 자유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이 참념과 망상과 욕망과 욕정과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본주의자들은 음란한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음란해져요. 음란해집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음란해져요. 그러나 신본주의자들,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리는 자들, 율법과 계명과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죽이려고 하고 죄를 이겨내려고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살게 돼 있어요. 불법과 음란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게 얼마나 창궐해 있는지, 넘쳐나고 있는지, 심지어 국가 지휘부, 지도부에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음란한 이런 국가 지도부가 만들어지려는 찰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 지도부에까지 만연하게 되면은 나라 전체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됩니까? 뭐 누구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도덕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선과 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 악하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다 정하신 것, 악하다 정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하버드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하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모른다면,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면 자신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하겠죠.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면 동성애를 할 겁니다. 낙태를 원하면 낙태를 할 거예요.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만들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말씀밖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인간의 죄성,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우리가 즐거우면 선한 것이고 쾌락을 주면 선한 것이고 재밌으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의 죄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이성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죄가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이 죄성이 깨져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한 얘기예요. 사단이 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죄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성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지성의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머물러야 하는데 영광이 떠나버리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눈이 열려버리고 우리 스스로 머리가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가 선과 악을 판단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이 실제로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자연법인데 절대적인 법인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해버려요. 재미없는 것 피해버립니다. 기분 나쁜 것 피해버려요. 지루한 것 피해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형적인 죄성이죠. 죄가 만연하니까 생긴 문제예요. 죄가 만연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의 센스, 지각이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이 연단받아서 우리의 센스, 죄성들이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우리의 죄성들 밝아져 버린 눈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우리의 지각이 계속 연단받아서 우리의 죄성이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겉사람이 매일매일 죽으면서 연단받아서 선과 악을 드디어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의 영,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우리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선과 악을,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된 자입니다. 그가 신령한 자입니다. 그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우리의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뜻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과 윤리와 기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파도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